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같이 봅시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찬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8장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신명기 8장 초반부에서 모세는 그 광야의 재해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재해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을 다시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러면서 40년 동안의 기억들을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냥 겪지 않았으면 했던 기억들이고 아픈 기억들이고 고통이고 끄집어내지 않고 싶은 기억이고 그런 기억들이죠. 뭐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 입었던 기억들, 고생했던 기억들,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기억들인데 이 기억을 일부러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지요. 근데 끄집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기억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광야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상처, 또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 하여간 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재구성되고 재해석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일부러 하나님께서 넌 광야에서 벌 받아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허락하신 거예요. 최소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광야가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신 거야? 선하신 분은 맞아?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이런 의심 또는 오해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막 너무 좋아 또는 좀 어사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다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광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부터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해하게 돼 있고 잘못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광야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상처들 있잖아.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억하기 싫었던 거,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기억들을 다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기억은 적어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은 일어났던 일을 동영상 녹화하듯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그 사실과 더불어 사실에 대한 해석이 같이 붙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 경험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주인이 불친절했어. 그러면 불친절했던 장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같이 들어가죠.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그게 어때서 그래, 저때서 그래. 다시는 안 갈 거야. 하여간 이런 해석들이 함께 붙어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이 나오면 또 뭐가 들러붙어요? 감정이 들러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게 사건에 감정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에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감정이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억을 재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을 재구성하라는 얘기는 팩트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해석이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을 하면 다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뭔가 오해해가지고 식당 나쁜 놈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사정을 알고 보니까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 주인은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거야. 이게 또 이해가 되면 다른 감정이 나오죠. 그래도 가도 되겠네. 이런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듯이 우리의 해석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기억이 떠오를 때가 되면 장면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감정도 줄줄이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광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으면, 광야에 대한 기억이 잘못되어 있으면 광야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 분노, 섭섭함 이런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와 함께 맞물려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오를 때마다 이런 감정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겠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아닌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광야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재구성되고 재해석돼야 됩니다. 광야는 단순히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광야는 그냥 떠올리기 싫은 기억, 잘 수 없던 기억 이런 걸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광야 기억은 반드시 재해석되고 재구성돼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할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기억을 그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다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냥 재수없고 힘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지 하는 의도를 알게 될 때 재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감정이 따라오겠죠. 또 두 번째로 뭐 하라 그랬냐면 광야 기간이 비록 힘들긴 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살펴볼 텐데 그러면 그것을 선택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선택이죠. 기억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광야에서 힘들었던 일들, 안 됐던 거, 어려웠던 거, 상처받았던 거, 배신당했던 거 그런 내용들만 다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거 빼버리고 거기에 다른 기억들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행하셨던 은혜, 또 신실하심, 도와주신 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기억을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감정도 바뀌게 됩니다. 광야 하면 떠오르는 감정들도 바뀌어요. 처음엔 분노였는데 감사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 역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치유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치유보다는 하여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재해석을 살펴봤습니다. 의도를 다시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광야를 허락하실 땐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너를 시험하기 위하시라는. 그래서 우리 살펴봤죠, 지난주에.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시험하시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이 광야는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시험하시냐 하면 또 두 가지를 시험하십니다. 첫째,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고 둘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두 과목을 시험 보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두 과목을 시험 보는데 첫째는 마음을 지키는지를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좋을 때는 그 마음의 본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위기 앞에 서봐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을 땐 다 좋지. 근데 힘들 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그래서 타는 듯한 햇볕이 내려쬐는 광야에서 우리 마음은 어떤지, 또 물이 없어서 기갈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떤지, 또 줄이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 때 그때 우리 반응은 어떤지, 여전히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는지, 그때도 여전히 감사하는지, 뭐 이런 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목부터 오늘 시작할 텐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광야에서 시험하시는데 두 번째 시험하시는 과목을 살펴봅시다. 그건 뭐예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는다는 거죠. 자,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하시는 두 번째 시험 과목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슬프게도 이 두 번째 과목에도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라, 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런데 또 가요. 완전 지 맘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지 맘대로 신앙. 지 맘대로 신앙인데, 미안하지만 fail입니다. fail. 우리도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 번 fail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라 그러시는데 가지 않고, 가지 말라 그러시는데 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 지 맘대로가 꺾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 하시냐면 이 지 맘대로 신앙을 다루시는 거예요. 참 이 현대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냥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들은 그냥 넘어가요. 순종. 이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지지해 주는 분이야. 그리고 결국 하는 거는 다 지 맘대로 해. 이게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망가진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아세요.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갈 거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지 맘대로 다 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길들을 선택하고 있죠. 다뤄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냥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야. 그냥 하나님은 뭐 지지해 주시고 뭐 치유해 주시고 뭐 그런 분이야. 근데 결국 하는 건 지 맘대로 다 해. 결국 하는 건 내 맘대로 다 해. 원하면 가고 원치 않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다뤄지지 않으면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요거를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 맘대로가 과연 꺾이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시면 안 가는가. 이것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광야를 뺑뺑이 돌게 돼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재수하고, 그다음에 삼수하고, 그다음에 계속 실패하면은 N수하는 거죠. 그렇죠? 광야 시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재수, 삼수, N수하다가 결국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꺾어지지 않고 다뤄지지 않으면 계속 광야를 돌면서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광야를 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야를 벗어나는가? 광야 통과 조건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이 시험의 통과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순종에 대해 살펴봤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주제 통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강해 설교기 때문에 언제 무슨 설교할지가 적어도 3-4달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금요일 날도 순종 얘기하고 오늘도 순종 얘기하고 이런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뭔가 지금 순종의 이슈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를 오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해결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이거 계속 무시하고 있으면 그냥 재수, 삼수, N수 하다가 그냥 40년 흘려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십시오. 오늘 그냥 툴툴 털고 다 해결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여간 이 광야는 순종을 시험하시는 곳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물론 이 순종이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없는, 뭐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또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순종하겠어요? 그건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때 지금 하라 그러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험이라고 얘기했는데, 광야에서 일어나는 레벨 테스트라고 했는데, 시험은 여러분 모든 거를 다 알아야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출제된 문제만 알면 통과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맞추면 통과하는 거야.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친구는 다 하려고 그래, 다. 그거 언제 다 하겠어요, 그 많은 내용을.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는 요령은 뭐냐면 출제된 것만 맞추면 되는 거지, 출제 안 된 것까지 막 이렇게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출제된 것만 맞추면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 문제만 딱 출제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거 순종하라고. 요거.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그것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딴 얘기하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나중에 또 할 테니까 지금 말한 거 요거만 순종하라고. 그게 여러분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전부 다 순종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시는 거, one by one, 지금 말하시는 거, 그것만 순종하고 통과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순종 얘기를 하나님 주시는 얘기는, 뜻은 지금 뭔가 순종해야 될 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안 그러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N수하고 뭐 그러다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갔었는데 한 7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순종이었어요. 순종. 자고 일어나면 순종, 책을 펼쳐봐도 순종, 성경을 읽어도 순종, 설교를 들어도 순종. 그렇게 들리는 거죠, 이제.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7년 동안 저를 다루셨던 내용이 순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면 정말 산전수전, 글쎄 뭐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이 겪었어요. 순종이 무엇이고 순종 어떻게 해야 되는가. 7년 안에 집요하게 다루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나놓고 돌아보니까 뭐 다양한 걸 하나님은 다양한 걸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걸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대충 범주를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범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대충 한 3-4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걸 다루시냐면 우리의 재정을 다루세요. 소유, 재정.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유혹이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소유하고 싶은 거, 돈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0이면 9이 여기서 넘어지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큰 유혹이고 큰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재정에 대한 건 반드시 다루세요. 재정, 소유. 이걸 안 다루신다 그러면 그건 자녀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이거 다루세요. 그리고 요게 다뤄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요게 안 다뤄졌는데 그 다음 단계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정 문제가 안 다뤄졌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한다? 전쟁이 안 돼요. 그냥 돈과 재정의 유혹이 오면 바로 넘어질 텐데 바로 넘어질 텐데. 그래서 이거 반드시 다루십니다. 반드시 다루시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재정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해라 그럼 그냥 하는 거고, 내놔라 그럼 내놓는 거고, 드려라 그럼 드리는 거고, 가져라 그럼 가지는 거고, 그냥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지 관리하는 자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두 번째로 다루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루십니다.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거, 비전 뭐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인생이 있어요. 네? 데스티니가 있는 거죠. 일로 가야 인생이 성공하고 흥하고 풍성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 맘대로 내가 원하는 다른 길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다루십니다. 내가 가라는 대로 갈 거야?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이거를 반드시 다루세요. 반드시 다루세요. 예. 그리고 이거 다룰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요. 물론 뭐 재정도 힘들지만, 그런데 그때는 정말 여러분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막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자, 요거 다루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 정결함,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거 반드시 다루세요. 요렇게 대충 한 3-4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순종의 이슈들을 하나씩 다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다룰 때마다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 거 다루시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자, 이 간증들은 뭐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만 나눌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었을 때인데, 젊었을 때죠.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느 날 이제 셀 모임에 갔습니다. 셀 모임에 갔는데 한 형제가 재정의 어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이민 와서 살고 있던 그 형제였는데, 미국에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잡을 잡으려고 기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서 등록금이 없어서 그 기술학교를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돈 벌려고 그 햄버거 집에서 알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러면서 힘들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여간 뭐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셀모임을 마치고 이제 밤에 집에 이렇게 오는데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통장에 돈 있잖아. 아, 내 장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너 통장에 돈 있잖아. 통장에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왜 있었냐면, 제가 이제 뭐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 유학생으로 갔는데, 그 장학금을 어떻게 주냐면 연초에 그 해에 등록금을 먼저 정부에서 줘요. 그러면 그걸 제 통장에 넣어놨다가 등록할 때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등록금이. 그래서 제가 항변을, 아유 하나님, 그건 제 등록금입니다. 그 손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대시면 안 돼. 아이, 손댈 게 따로 있지, 그거 손대시냐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건. 근데 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통장에 돈 있지. 그게 돈이 있는 겁니까? 어차피 등록금 낼 건데. 아, 이건 없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근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통장에 돈 있잖아. 그래서 아, 하나님, 그러면 그걸 제가 이렇게 헌금하고 나면 그럼 전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지겠지. 네가 한 거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책임지겠지.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 손댈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7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다루셨어요. 정말 집요하게 다루셨어요. 하루도 가만 냅두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게 성경책만 펴면 또 그런 구절만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졌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직접 헌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 보고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뭐 그랬기 때문에 무기명을 하도록 돼 있었고, 그거 하는 그 사역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니까 책북 써서 주거든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이제 등록금 써가지고서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십시오.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셀 모임에 갔네요. 셀 모임에 갔더니 이 형제가 나왔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이게 뭐 누가 헌금했는지는 모르죠. 무기명 원칙이니까.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막 너무 기뻐가지고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기술학교를 다닐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구나.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렇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구나. 근데 은혜로운 얘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은혜로운 얘기는 딱 여기까지고,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현실이 있는 거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잖아.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 등록금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 나올 데도 없고, 그래서 휴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디서 꿔야 되나? 뭐 아니면 부모님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럴까? 아이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은 과 친구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TA 지원했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TA가 뭐냐면 Teaching Assistant라고 이제 조교예요, 조교. 근데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대학원생들이 이제 조교를 하게 되면 그리고 수학관에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은 등록금도 주고 꽤 하여간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규정이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받으면 이거 지원을 못하는 게 규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규정상 안 되는 겁니다. 조건상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친구도 저하고 똑같이 국비 학생으로 온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을 텐데, 근데 뭐 조교 지원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이중으로 못 받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게 원래는 그런데 지금 조교가 모자라서 아무나 지원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그래가지고 과 사무실을 갔습니다. 이제 과 사무실을 갔더니 과 사무실에서도 알죠. 제가 이제 다른데 장학금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교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조교 지원해도 된다 그러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사람이 모자라가지고서 누구든지 지원하면 이제 뽑는다고.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원하라고. 그래서 그 학기부터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교를 하게 되면 그 당시 돈은 이제 등록금 내주고 한 달에 1,200불씩 줬어요. 그 여러분 95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1,200불이면 큰 돈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00불 넘을 텐데 한 200~300만 원 준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등록금 꿔드렸는데 이자까지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꿔드린 건 아니지, 드린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자까지 쳐서 갚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순종.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순종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여러분들이 순종을 놓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피해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삶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게 하나도 없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을 돌파하셔야 돼요. 순종을 돌파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순종을 통과하면 그럼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케이. 자, 여기 보면 그 순종에 대한 얘기죠.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7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은 순종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면, 즉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땅은 풍성한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먹어서 배부를 것이고 옥토인 땅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따라가면, 그를 경외하면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7절에서 10절의 약속입니다.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그래서 배부른 그 옥토, 그곳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레벨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네. 처음에 제가 등록금을 헌금할 때 그 대책이 없어 보였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대책이 없어 보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행하세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장학금만으로 살 때보다 더 풍족했어요. 생활비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무기명으로 헌금 전달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역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 사역을 맡게 돼가지고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유학생들 많이 다니는 교회였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우시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채우시고, 와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수도 없이 보게 하셨어요. 수도 없이. 재정의 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수도 없이 목격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정말 여호와의 집에는 샘이 흘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대로 제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 유학기간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순종을 가르치시면서 같이 가르치신 게 뭐냐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심플해요. 순종을 비켜가니까 약속도 비켜가는 거야. 제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가르치셨던 것은 네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결국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을 드렸더니 그거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 신명기 순종에도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거 순종하고 들어가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테스트를 통과한 이들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부담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왜? 본 게 있으니까. 왜? 경험한 게 있으니까. 이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이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것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물론 도전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파 껍질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통과하면 또 있고 하나 통과하면 또 있고 계속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도 달라요. 이 여러분 도적들도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는 쉽다고. 순종도 비슷한 거 아세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쉬워져요. 왜? 해봤으니까. 해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
예? 와, 한번 해봤더니 와, 이게 정말 은혜야.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행할 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훨씬 쉬워져요. 요번엔 또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시나? 이번엔 뭐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 예, 이게 흥분되고 기대되고 막 그러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정에 대한 도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건축한다고 해서 그때도 통장에 있던 돈 다 들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통장에 이게 연초여 가지고서 1년치 등록금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저번에 들었을 때 한 학기치였는데 그거 가지고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1년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몰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다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 시작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제 통장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하여간 통장 털게 하신 게 몇 번 있어요. 그거 그냥 톡톡 털어서 내놔 뭐 그러셔가지고서 이제 그때도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비상금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누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이 뭐 갑자기 쓸 돈이 있으면 이거는 있어야지, 이걸 털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손 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막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털었어요.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이 힘들었지. 두 번째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하면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이거 하면 어차피 하나님 책임지실 거고,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 기억하고 갚으시는 부분이시고, 설령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내 영이 충만해질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죠,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쉬워요. 이게 순종의 비밀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불순종도 똑같은 거 아세요? 불순종도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훨씬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이 쉬워지면 안 돼요. 순종이 쉬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기회만 오면, 그렇지, 이거 하나님이 또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또 뭐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실까? 막 기대가 되고, 나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배부르게 하시는 거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순종할 때마다 사역의 열매는 더 크게 확장됐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필요하면 하여간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들어와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러면 불가능한 방법으로 들어오고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개척하고 한 2, 3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달에 교회 재정이 펑크가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헌금이 말도 안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렌트비 내고 나니까 사례비 나갈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뭐 제 사례도 물론이고 스태프들이 있던 사람도 아무도 사례를 못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번 달엔 큰일 났다 이건. 그랬는데 아는 분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 다니지 않으셨는데 나중엔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교회 다니실 때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는 분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뵐 수 있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뵈서 뭐 잘 지내시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못 살게 구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적금 들어오는 돈 2천만 원이 있는데 그거 깨서 갖다 주라고, 목사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적금 빨리 깨가지고 고 목사 갖다 줘.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막 시달리다가 할 수 없이 이거 빼가지고 왔다고, 2천만 원이라고. 그러고 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달도 월급 잘 나가고 교회가 하여간 뭐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시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내가 더할 거야.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예요. 말씀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도 그대로인가?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뭐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직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약하죠. 아직도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그때 그 기간을 통해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다음 단계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여러분 앞에 두셨습니까?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출제하신 거, 지금 두신 거, 그거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실패하면 계속 재수하고 삼수하고 N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신 그 문제, 그것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순종함으로 통과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 기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패한 기억이 계속 저장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실패했던 기억들, 뭐 원한들, 배신당한 거, 그런 것만 계속 저장되고 있으면 안 되고 성공했던 기억들이 저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그럼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하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 떨어지면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하시는지를 듣고 따라가는 거, 이게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게 저장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던 경험들이 계속 저장돼야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되고 영적인 실력이 되고 영적인 파워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러는 거지. 실패했던 경험들만 계속 저장되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실패해서 고생하고 실패해서 또 고생하고 실패해서 또 고생하고 그런 기억만 여러분 안에 가득 쌓여 있으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해요. 맨날 떠오르는 게 그 기억일 텐데, 이거 실패했고 저거 고생했고 이래서 안 됐고 저 인간이 배신했고 이 인생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원망과 한탄과 손가락질과 남 탓과 그것만 가득한 인생. 야,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저주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기억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억들은 오늘 싹 다 빼가지고 버리세요. 기억을 재구성해야 돼요. 기억을 재구성해야 돼요. 다른 기억들 갖다 넣으세요. 성공했던 기억들. 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은혜, 할렐루야. 네. 그런 것들이 저장돼야 됩니다. 네. 크든 작든 순종의 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통과하십시오. 그래야 성공의 기억이 여러분 안에 저장되고 그 기억된 성공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저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승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들이 저장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은 허약한 거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패배하고 계속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기억을 재구성하시고요, 재해석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실패의 기억들이 덕지덕지 쌓여있다면 오늘 툴툴 털어버리시고 그 기억을 재구성하십시오. 아멘. 재구성될 수 있어요. 아멘. 이제 하여간 실패하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고생하고 이 기억이 계속 쌓이면 광야의 기억은 저주밖에 안 남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순종을 선택함으로 작은 거라도 순종을 선택함으로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 순종에 이어졌던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부어지는가를 경험할 때 그게 성공의 기억으로 내 안에 저장돼야 돼요. 아멘. 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도 없는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억들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큰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광야 기억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큰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이야기한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절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이들을 만나로 먹이셨고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광야는요 유쾌한 곳은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뱀과 전갈의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 말리에서 사역하는 허도영 선교사가 이제 잠깐 들어왔을 때 이제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리에서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발 신으라고 이렇게 가보면 신발 안에 전갈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전갈이 있어? 그랬더니요 뭐 가끔씩 전갈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아니 그거 모르고 신으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쏘이죠. 뭐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 전갈 쏘였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많이 아파요. 네, 이러더라고요. 주여, 광야는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결핍된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없고 원하지 않는 건 득실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 징계라면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같아 보이는 광야를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슨 뜻이냐면 징계는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징계는 그냥 단순한 저주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광야는, 적어도 믿는 자들에겐 그래요. 모든 광야는 아들을 징계함 같은 징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광야는 물론 힘듭니다. 힘드니까 징계지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헤어지지 않는 옷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징계니까.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라는 원어를 보면 이것을 기억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그것을 너희 기억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는 그냥 나쁜 일만 all the way 일어나는 이런 광야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천에게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징계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렵고 그런 게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겪는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 가운데 들어가도 크리스찬에게는 절대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뭐가 같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발이 부르치지 않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신실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돼?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뱀, 전갈 이딴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옷,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광야 기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광야 기억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불뱀과 전갈, 기갈과 기근 이런 걸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만나와 헤어지지 않은 옷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 슬프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불뱀과 전갈만 기억해요. 많은 경우 불뱀과 전갈만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 만나를 내려주셨잖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잖아.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라. 그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라. 아멘. 기억은 여러분 우리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억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기억할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영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선택했다고 하는 건 그거를 주목해서 봤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거 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분 단위로 기억나요? 안 나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있어요. 주목해서 본 게 있어요. 그것만 기억한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걸 계속 선택해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과 전갈과 기근과 뭐 줄인 것들 그것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디프레스 되고 우울하고 화나고 섭섭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당연히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영은 침체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여러분 영을 움직이는 열쇠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한데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는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영은 침체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것을 계속 주목하여 보면 우리 마음이 뭘로 채워질까요? 그렇지, 감사, 기쁨, 평안, 안도, 그걸로 채워지겠죠. 마음은 뭐라고요? 영으로 움직이는 열쇠예요. 그러면 영이 충만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영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의 상태가 광야의 의미를 결정해요. 영의 상태가 광야의 의미를 결정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막 감사하고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 막 이렇게 절망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여러분 아마 고구마 전도왕으로 많이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하여간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간증부 보면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서 감옥까지 갔다 오셨는데, 이분이 감옥 들어가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내가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읽을 시간을 주시고, 그동안은 내가 사업한다고 해서 세상 일에 그 시간 다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됐구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출소하자마자 신학교 가셔가지고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계시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사업이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망했어, 난 소망이 없어, 뭐 자살할 거야 뭐야,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할렐루야, 아이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정말 무슨 족쇄 같았는데 이제 마음껏 하나님 일한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영의 상태가 광야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이게 여러분 팩트가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 팩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광야에다 부여하고요, 우리의 영이 피폐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광야의 의미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게 다시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비록 겉으로 봤을 땐 사업이 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광야의 의미가 결정된 사람은 그 다음번에 뭐를 보겠어요? 똑같은 광야가 와도 역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보게 돼. 이게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우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걸 본 사람은 영이 피폐하고 광야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보이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것만 또 보이는 거죠. 이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이클에 있으십니까? 이걸 끊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이걸 시작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 번은 시작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시작되면 이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미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것이 사이클을 돌기 시작하면 뒤에 가선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시작.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를. 부정적인 거 보는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다른 기억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기억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런 불뱀과 전갈과 이런 기억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면 거절하세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요게 어려우신 분들은 팁을 드릴게요. 이게 거절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거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고 기억이 들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죠. 팁이 있습니다. 이거를 거절하려고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걸 계속 채우세요. 그럼 이건 그냥 안 보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 진공이야, 내 배가. 그런데 삼겹살이 보글보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어요. 이거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이거 거부하면 인간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소갈비를 잔뜩 먹어요. 소갈비를 잔뜩 먹어. 그러고 삼겹살을 보면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일 행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지.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지. 계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집어넣을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간 기억은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다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다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돌리셔야 돼요. 이 사이클을 돌리셔야 돼요. 아멘. 자,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반대 사이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기근과 전갈과 불뱀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냥 광야는 저주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처와 쓴뿌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삶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광야의 올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광야 기억의 올무. 저는 지난 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광야 기억의 올무에 잡힌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인생의 원망과 한탄과 한 쓴뿌리,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남 탓, 그런 것들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한 발자국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흥미없는, 관심 가져주지도 않는 광야의 넋두리, 기근과 전갈 이야기를 1년, 5년, 10년씩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셀에든지 가보면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 기억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상처 쓴뿌리. 그러면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번 주에도 그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도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이야기하고. 그럼 셀에서 형제들이 기도하고 끊어지면은 그때 된 것 같다가 다음 주에 오면 또 그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하고. 이게 올무에 걸린 거예요. 이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막 파닥파닥 난리는 치는데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거기 잡혀 있죠. 똑같아요. 뭔가 파닥파닥은 거리고, 파닥파닥 거리고 뭔가 하는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늘도 그 얘기, 내일도 그 이야기, 다음 주에 오면 또 그 이야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흥미도 없는. 그래서 이 이야기 시작하면 이제 셀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눈을 지그치 감고 자기 시작하죠. 이거 한두 번 했어야지. 고장난 라디오야.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형제들은 다 자고 있다가 이제 그 형제 끝나면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이야기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아무도 흥미 없는 그 이야기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야 들어주죠. 한 번이야 들어주고 아이고 힘들겠다, 우리가 공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지만 1년째 그거 반복하고 있으면 누가 그거 들어줘요?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거 듣고 있으면 나까지 다운되고, 그런 아무도 관심도 없고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흥미도 없는 것을 그냥 그 광야의 넋두리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넋두리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혼자 넋두리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올무에 갇힌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닥파닥은 거려. 마치 올무에 걸린 늑대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파닥파닥거리면서 슬프게 울부짖지만 여전히 그곳에 잡혀있듯이, 정확히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올무입니다. 저주예요. 인생을 같은 자리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올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동영상에서 여우가 올무에 잡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올무가 아니라 이렇게 그물 같은 걸 쳐놓은 거예요. 사냥꾼들이 그물 같은 걸 쳐놨는데 여우가 거기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정말 기묘한 자세로 걸렸어요. 얼마나 기묘한 자세로 걸렸냐면 한쪽 다리는 이렇게 앞발은 땅에 닿을랑말랑 하는데 떠 있고, 그 다음에 뒷발은 하늘을 향해 있고, 또 한 발은 막 이렇게 옆으로 꼬여 있고, 몸은 뒤틀려 있고. 그래서 저 자세로 어떻게 있지? 야, 정말 여우지만 너무 안 됐더라고. 저 자세로 어떻게 있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올무에 붙잡힌 거지. 저 자세로 어떻게 있지? 그런데 하여간 그 한순간도 버티기 어려운 자세로 그물에 얽혀서, 올무에 얽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기억이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올무에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 한순간도 버티기 힘든 기억을 붙잡혀서 1년, 5년, 10년 그 기묘한 자세로, 똑같은 자세로 한 곳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올무에 잡힌 여우처럼, 올무에 잡힌 새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갈 텐데. 열심히는 해요. 파닥파닥거려요. 부르짖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기묘한 자세, 고통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데 그거 계속 발버둥 치면서 있으시겠어요? 5년, 10년 똑같은 자세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해야 돼요.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올무에서 여러분 모든 게 한순간에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과 고통과 이런 게 다 해결되고 이런 만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올무에 잡힌 여우의 그 영상을 보니까 한꺼번에 올무를 다 끊지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끊다가는 여우가 잘못하면 다쳐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끊어요. 하나씩. 처음에 하나 끊고 또 하나 끊고 그랬더니 비로소 이렇게 한 다리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끊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번에 오른쪽 뒷다리가 내려왔어. 그러고 또 하나 끊고 또 하나 끊고 또 하나. 그랬더니 비로소 자유해져서 확 이제 달려가 버려요. 우리 광야 기억의 올무도 이래요. 모든 상처와 모든 광야의 기억들이 한 번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끊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모든 광야 기억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올무 하나는 끊어낼 수 있어요. 올무 하나는 끊어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사이클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나를 끊어냈을 때 결국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선택이 있다. 그러면 순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순종의 약속을 경험하는 경험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더 큰 순종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광야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볼 것인가? 이 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걸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영이 광야를 재해석하고 그것이 다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끊어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안 돼요. 그러나 시작은 해야 돼요. 이걸 시작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시작 안 하면 강화될 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올무에 그냥 꼼짝달싹 묶여서 1년, 5년, 10년 넋두리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인생들 되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라도 끊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끊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라도 끊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라도 끊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이슈가 있다면 그거 크든 작든 그거 하나 오늘 쇼부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의 기억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거 오늘 하나라도 끄집어내십시오. 크든 작든 간에 하나라도 끄집어내서 그거 재해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며 그게 나한테 실제로는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재해석하세요. 하나라도. 그 하나가 첫걸음이에요. 이게 올무 하나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이클을 돌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올무를 계속 끊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이 진행돼야 돼요. 이렇게 삶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광야와 어떠한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자,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하나만 끊읍시다. 하나만. 순종의 이슈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걸려있는 순종이 있을 거예요. 큰 걸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고, 하여간 하나만 끊읍시다. 하나만. 그거 하나만 오늘 결단합시다. 모든 문제 다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것 하나만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만 순종합시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 안 됐던 광야 기억이 있다면 하나만 재해석합시다. 하나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은혜였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만 기억을 바꿉시다. 그러면 새 일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아멘.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이거 하나만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택합니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기억을 선택합니다. 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잠이 날 붙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사랑해요 주의 잠이 날 붙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시라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너를 어두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주는 나의 친구, 내 삶에 선하신 주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시라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평생 신실하신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완전하십니다.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며 날마다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광야의 기억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고 재해석되고 재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실제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목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함으로 광야를 떠도는 자들이 아니라 성공함으로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더 앞으로 나아가며 영적인 실력과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무에 잡혀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그 올무에 하나를 끊어 싸우니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